나라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새벽 말씀하셨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9가지만 책임지고 한 가지는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책임진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 타는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 데리고 지나가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내 몸이 쪼개어져서라도, 내 몸을 쪼개어서라도, 내 몸을 찢겨서라도 내가 너 책임진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성취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겨지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다 감당하신, 남김없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 생명의 영원한 음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왕자와 공주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넌 내 거다.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너희 앞에 지금 어떤 세력, 어떤 위협, 어떤 환경이 너희를 유혹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큰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죠. 이 세력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멸망하려고 그들 앞에 역사적인 현실로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소망이 안 보이,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바벨론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가 다가와도 겁내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삶 가운데 유라골라와 같은 광풍이 네 발등에 떨어져도 겁내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 괜찮다. 내가 책임진다. 아멘. 그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너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그 풍랑 내가 이기게 할 거다. 피할 길도 주시지만 부딪혀 이겨내게 할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 주시죠. 고난 주십니다. 비바람 주십니다. 폭풍우도 주시죠. 물론 잔잔한 일들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피할 길도 주시죠. 우리는 기도해서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시옵소서. 어떤 성도의 가정에 신방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험까지 왜 내게 주시는 겁니까? 현실을 신방하는 그 성도님이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고 계시군요 라는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들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인 게 그 성도님의 가정의 여러 현실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너로 감당하게 하고 있지 않냐. 능히 감당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하면 피할 길로 감당하게 하시고 필요하면 부딪혀서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 주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 창조의 모든 세계를 그 깊으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서 자식을 빼앗아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몸을 쪼개어서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를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저 마음으로 굳게 다짐했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만본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새롭게 고백하는, 다시 고백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떤 고난한 것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기게 한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헛된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구나.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고, 내가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아니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지 않는 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다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거민들인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도대체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냐?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우상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21절 하반절 말씀,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왕이 말하노니 그 말입니다. 천지의 주권자의 주제자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노니 우상들, 너는 그 우상이 정말로 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만한, 믿고 따를 만한 자인지 나에게 그 증거를 좀 보여라. 그러면서 22절 말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라. 그 우상이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나 하나님 이외에 그렇게 너희가 믿고 따를 만한 자인지 그 우상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 장차 너에게 당할 일들을 한번 말해보라고 해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우상을 한번 말해보게 해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가 말하는 그 우상이 과거의 일들, 지나온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또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한다면 성경 말씀 기록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알고 우리가 알리라. 그리고 그 우상이 정말로 나 하나님보다 섬길 만한 그런 대상인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우상에게 복을 내리라고 하든지 재난을 내리라고 하든지 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거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니까 24절 말씀,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의 택한 자는 가지가 아니라. 29절 말씀에 가면요, 보라 그들은, 그 우상들은 다 헛되며 그 행사들은 허무하며 그 부어 만들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며 허무하며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장래일을 말하지도 못하고 지나온 날들도 말하지 못하는,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화를 내리지도 못하는 그 우상이 무슨 너희가 섬길 만한 신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게도 아무것도 아닌 헛된 바람이요 공허뿐인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힘이 안타깝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 유다의 모습,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맡겨서 바벨론에 맡겨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동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앞에서도 기록했지만 25절 말씀에서도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북방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세력을 일으키시고 또 그들을 불러서 너희를 정신 차리게 하도록 내가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말씀에서도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했느냐?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했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절망이지만 바벨론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너머에 내가 있다. 바벨론 너머에 내가 있고 바벨론 위에 내가 있다. 그 환난과 그 고통과 그 시험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위에 그 너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헛된 우상이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1장 21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23절 말씀을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아무것도 아니죠. 없는 거죠. 공허, 헛된과 바람, 오늘 말씀에서 허무,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들입니다.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라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라 예루살렘이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헛된 우상들, 없는 허무, 공허, 바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헛된 신을 섬기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부하죠.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죄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나를 자기의 소유, 자기의 주인으로 삼으신 주인 되시어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그 죄악이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을 찾게 만들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필 때 한 노아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하나님 없이 헛된 것,
하나님 없는 그 무엇을 찾느라고 그들이 찾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즐거움, 육체의 쾌락이었죠. 결국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신에서는 율법을 통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험히 금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죄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죠. 그리고 네가 주인이 되어라.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기대하는 것을 네 마음대로 하며 살아라. 그것이 에덴에서 아담이 받았던 시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에덴의 시험입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바로 신이야. 그것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가면 고린도전서 말씀 10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없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8장 4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신이라 일컫는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으나 그것들은 다 없는 것, 허무, 공허, 바람.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3장 5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안에는 죄가 탐심을 이룹니다. 탐심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듣는 호스티스라는 단어를 파생시켰고 그 단어가 갖는 본래 의미는 플레시스 오네시아라는 이런 단어인데 그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더 많이라는 욕망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뭐냐? 더 많이. 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게 만드는 거죠. 지금 내게 베푸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라는 마음을 슬그머니 우리 안에 불어넣습니다. 그게 뭡니까? 탐심이라는 단어. 제 안에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더 많이, 조금만 더. 여러분, 그 조금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조금만 더라는 기준이 뭐냐고. 끝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왕이신, 창조자신, 주권자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하는 그 우상의 세력, 죄의 세력은 다름이 아니라 더 많이로부터 조금만 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교회 성도들에게 탐심이라고 말했고 그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밀어내게 만드는 주인이신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조금만 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새벽 가족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상은 없는 겁니다. 바람이죠. 공허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 우상이 정말로 살아있는 인격체라면 과거를 말해보라고 해라. 장래의 일을 말해보라고 해라.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고 말해봐라.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고 말해봐라.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너희의 지난날을 인도하고 장래의 일을 말하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너희의 앞길을 인도하신 이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조금만 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먹어봐, 괜찮아. 달콤한 소리죠. 괜찮다니까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얼마나 맛있는데. 덥석 깨무는 순간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탄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들, 죄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우리의 지체를 골로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음란으로, 부정으로, 사욕으로, 악한 정욕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조금만 더. 사랑하는 새벽까지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것. 아니, 내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죽어 너를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해 주셨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조금만 더라고 내게 다가와서 나를 속삭이는 이 탐심, 우상숭배 능히 물리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